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힌 인간의 감정을 꺼내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새기는 곳입니다. 교과서가 한 줄로 넘겨버린 그 순간들, 그 안에 담긴 피와 눈물과 침묵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누르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육신의 죽음이 단종에게 남긴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힌 인간의 감정을 꺼내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새기는 곳입니다. 교과서가 한 줄로 넘겨버린 그 순간들, 그 안에 담긴 피와 눈물과 침묵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누르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육신의 죽음이 단종에게 남긴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육신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키워낸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성삼문, 그는 집현전 학사로서 후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빛나는 업적 옆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팽년 역시 집현전 출신으로 문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학자였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은 모두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문종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어린 아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 이 6명은 그 부탁을 목숨과 바꿀 약속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소년, 왕. 사육신에게 단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켜야 할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의 보호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육신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분노, 그리고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당시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움직이면 헛된 죽음이다. 참고 기다려 뒤실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참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해가는 것을, 단종이 점점 허수아비가 되어가는 것을 이를 악물고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에도 이들은 세조의 회유체계에 따라 공신에 책록되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세조의 신하인 척하면서 안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성삼문이 세조의 선의식에서 국세를 안고 통곡한 것입니다. 세조가 엎드려 겸양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들어 성삼문을 눈여겨봤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이미 이 순간부터 세조는 성삼문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열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육신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 박쟁이 벼룬검, 즉 왕의 호위 무사로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왕의 바로 옆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조와 세자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연회 당일 세조가 갑자기 전내가 좁다며 벼룬검을 철수시킨 것입니다. 칼을 든 무사들이 왕 옆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삼문이 급히 승정원에 건의하여 벼룬검을 다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조는 신숙주에게 명하여 전내를 다시 살펴보게 한 뒤 끝내 벼룬검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후일을 기약합니다. 임금이 농사를 시찰하러 나가는 날 노상에서 거사하기로.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대신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흔들린 것입니다. 거사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품은 김질은 장인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고해버립니다.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달려갑니다. 그 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가 체포됩니다. 유성원은 집에서 사건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질은 밀고의 대가로 살아남았고 이후 공신에 올랐습니다. 신숙주는 사육신과 집현전 동료였으나 세조의 편에 서서 국문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칼을 든 자와 칼을 맞는 자로 나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에 나섰습니다.
성산문을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성산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천하에 그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나리는 평소에 걸핏하면 주공을 끌어댔는데 주공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리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조가 분노하여 내가 나의 녹을 먹지 않았느냐고 따졌을 때 성산문은 답했습니다. 상황이 계시거늘 나리께서 어찌 저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나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 믿지 못하겠거든 저의 가산을 몰수하여 헤아려 보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조는 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쇠를 달구어 성산문의 다리를 뚫고 팔을 자르라고. 달군 쇠가 살갗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리의 형벌이 혹독합니다. 1456년 7월 10일 성산문 이계 하위지 유흥부는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 죄인의 목과 사지를 수레에 묶어 5방향으로 찢는 형벌입니다. 산 사람의 몸이 5조각으로 갈라지는 조선 형벌 중 가장 극한의 형벌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옥중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옥사한 자라 하여 용서할 수 없다며 박팽년의 시신마저 거열에 처하도록 명했습니다. 죽은 자의 몸까지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멸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유신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조카까지 모두 연좌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박팽년의 경우 아버지 박중림, 박팽년 본인과 형제 4명, 아들 3명까지 3대 9명이 한꺼번에 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생후 1년, 2년 된 어린 남자아이는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들, 아내와 딸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성산문의 아내와 딸은 한 공신의 집으로, 박팽년의 아내는 영의정 정인지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모반 혐의로 처형되거나 목숨을 끊은 사람만 70여 명,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유배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6명의 충신이 한 소년 왕을 지키려 했던 대가는 수백 개의 목숨으로 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이 강원도 영월의 토담집까지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사육신의 처형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도 감시를 위한 관리와 군사가 상주하고 있었고 조정의 중대사가 완전히 차단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식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감시자의 입을 통해, 어쩌면 흘러들어온 소문을 통해 성산문이 달군 쇠에 다리가 뚫리면서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박팽년의 3대 9명이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것, 여자들이 노비로 끌려갔다는 것, 어린아이들마저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 이 소식들이 하나하나 영월의 토담집에 스며들었을 때 단종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지금을 전폐에 가까운 상태가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산문이 고문당하며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옛 임금이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의 3대가 멸족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충신의 팔다리가 찢겨 나간 이유, 수백 명의 가족이 노비가 되거나 죽임당한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 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살 소년이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흙벽 토담집 안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소년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뇌었을 것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이 식음을 전폐한 것은 단순한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슬픔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충신들이 죽어서 슬펐다고. 물론 슬픔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유배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그의 식음 감소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인물의 전체 행동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복위 세력이 유배지에 찾아와 탈출을 제안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세조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피바람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육신의 처형은 그 논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 한 사람들이 산채로 찢겨 죽었고 그 가족까지 멸족당했습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듬해 금성대군이 다시 보기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사사당한 것입니다. 단종의 시금 전패는 슬퍼서 못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자각 속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몸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 이후에도 단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치사량은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밤 한양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고 유교 경전을 읽었고 왕으로서의 자기 절제를 유지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복수를 외치지 않았고 세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6살 소년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고 왕으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체념이라 하기엔 너무 능동적이고 인내라 하기엔 너무 고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용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자신의 존엄만은 절대 놓지 않는 가장 고독한 형태의 왕도. 사육신이 죽고 약 1년 뒤인 1457년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단종은 스스로 제문을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글을 17살 소년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약 230년이 흐른 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복이 되고 사육신에게도 관작이 회복됩니다. 역사는 결국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육신은 왜 죽었을까요? 단종을 위해서, 충성심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문종이 남긴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는 그 마지막 부탁을요. 그 부탁이 6사람의 목숨을, 수백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한 소년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의 부탁이, 누군가의 약속이 예상치 못한 무게로 사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우리는 성산문처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질처럼 돌아설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달군 쇠에 다리가 뚫리면서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던 성산문. 3대 9명이 한꺼번에 형장에서 사진 박팽년의 가문.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영월의 토담집에서 홀로 전해 듣고 밥을 먹지 못했던 16살의 전왕. 사육신의 죽음은 단종에게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사람을 죽인다는 16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끝까지 왕의 품격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충성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충성을 바친 자뿐 아니라 충성을 받은 자에게도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왕이란 그 대가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 배신, 죄책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600년이 지나도 빗바래지 않는 물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육신이 죽은 뒤 세조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루겠습니다. 충신들의 피로 왕좌를 지킨 그 남자에게 역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세조의 말년에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사건들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600년 전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